7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도록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가 본 것을 기록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이미지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말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치 구약 성경의 말씀이 에코처럼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과 17장에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셔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절은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완전수인 7년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숨죽여 지내는 기간이 분명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없이 이어지지 않고 분명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60일은 2절에서 언급했던 42달, 즉 3년 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년 반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사역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두 증인에 대해서 4절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사명과 권세를 맡겨주신 것과 관련해서 6절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6절의 앞부분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6절의 뒷부분은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제국의 악한 통치를 꾸짖고 우상 숭배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이 증언을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뒤따르며 죽임당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이들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부활하였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이들도 부활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순교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뒷부분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위구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팀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